이 16장은 남유다 왕 아하스의 사적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남유다 왕 치고는 아주 드물게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가 아주 드물게 악한 왕인데, 이 아하스의 사적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7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의 실책은, 이 아하스의 첫 번째 실책은 아수르의 기대였다는 거죠. 아수르에. 여기서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여기에 비해서 아수르는 전국구죠. 전국구. 제국. 그러니까 이 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친다고 이 아수르를 끌어들였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도대체 뭐하러 남유다를 쳤겠냐 이 말이죠. 그건 당연히 여호와를 떠나 있기 때문에 회초리로 하나님이 쳤는데, 그냥 아수르의 기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참 이게 자녀를 키워본 사람도 알겠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도 만나보면 또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런 예를 들면 막 교회 문제만 많이 있는 사람 같다고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상담하고 이제 투닥투닥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이제 친 거예요. 어떤 방편을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또는 뭐 가족 간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서며 죄송하다고 그럴 것 같은데, 더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더 악한 마음으로. 참 희한하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못하는데 항상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아웃사이더가 결국은 교회에 적응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웃사이더가 생기면은 일단은 교우들의 관계를 맺어줘요. 좀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맺어주는데, 근데 그분들은 느낌이 이렇게 교우들과 관계, 다른 사람 관계 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꼭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거기 부류에 끼면 계속 불편해져. 맨날 가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좀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정대훈이라는 사람은 일단의 부류들이 이렇게 싫어서 같이 가면은 계속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불편해. 예컨대 옛날에 검도장에 제가 다닐 때, 검도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이면 모여가지고 검도 회원들끼리 막 술 한잔 하고 그러거든요. 막 술 한잔 하고 뭐랄까 곱창볶음도 먹고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오셔서 곱창 좀 드시라고 막 그러다가 한 번 정도는 가봐요. 제가 근데 속으로는 가고 싶은 생각이 0.1도 없는데, 또 관장님이 또 오라고 하면 또 가서 뭡니까 곱창도 먹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속마음은 어때요? 거기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나도 한심스럽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되다 보면 어때요? 꾸준하게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그 술 먹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임, 술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임 모든 것은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가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저는 일단의 몰이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인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이 대인관계에 사람들끼리 앉아 있으면은 거기가 너무 불편하고 겉으로 웃어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가서 또다시 자기 혼자의 관계로 빠져요. 응? 이제 그러다가 몇 번 노력해 주다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불편해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이제 이렇게 상당히 상처를 받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아직까지 손님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이 사람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손을 내밀고 그럴 것 같다라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어때? 그 뭡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생각이 나잖아요. 좀 더 자기가 마음을 열고 친구도 한번 초청해보고, 좀 어렵지만, 그런데 이게 정반대의 프로세스를 흘러가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 사랑이 없는 이유는 목사님이 너무 그런 걸 강조 안 해서다. 궁극적으로 정대훈이가 문제가 딱 되는 거야. 기승전결 결국은 나한테 딱 와요. 모든 게. 근데 그것은 또 모든 담임 목사들의 운명이기도 해요. 모든 게 잘못되는데 그 잘못의 핵심은 결국은 정대훈 목사님의 설교의 페이스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되게 막고 막 정죄하고, 또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다 분위기가 삭막하고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개인적인 성향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자기 성향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또 어떨 때는 힘든가 봐. 힘들어서 나도 사람들과 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나랑 속마음을 드러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속마음이 드러낼 사람이 없지? 내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가면 정말 회개가 되고 정말 좋은데 왜 속마음이 없지? 목사님이 설교가 항상 저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회개의 장소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떠넘기고, 다른 사람은 가만 앉아있다가 폭탄 맞는 격이 많고, 정대훈 목사는 주로 폭탄 맞는 전문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강하다 그러지만 저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죠, 교회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 그런 식의 수많은 상처를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의 급과 달라요. 목회자가 제가 받은 상처는 다릅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제가 원래 설교가 좀 강하니까 그 설교의 말이나 교회를 끌고 가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나갈 때. 그렇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사람은 정말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갈 사람도 있지만 안 될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로 나간다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회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저렇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생각하면 너무 숨 막히나 봐.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어야지 살만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른 데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게 회초리를 댔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나와야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우리를 괴롭히고 아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야 될 텐데 정반대로 어때요? 아수리에 딱 갖다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하스의 실책 첫 번째입니다. 아하스의 실책 첫 번째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내린 채찍을, 회개는 그냥 더 2배, 3배 악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근래에는 목회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좀 규정하냐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점점 좀 구체화되는데 목회는 우리 교인들을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목회의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객관화시키는 거.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등급이 어떤 등급이구나, 내 인격이 어떤 등급이고, 내 참을성이 어떤 등급이고, 내 자아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목회의 아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요즘은 확실히 느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를 객관화 절대 못 시켜요. 자기 자녀를 객관화 못 시키듯이 자기 자신도 객관화 못 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웠고, 자기들이 대학도 나왔고, 자기들이 무슨 뭐 공부도 했고, 그래 자기들이 객관화 시킨다고 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객관화를 시키는 경우를 아무리 객관화 시키려고 인간이 이렇다고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심지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목사님 CCTV 달아서 저를 관찰하나요? 할 정도로 자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게 자기들에게 노크를 해도 객관화 시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객관화가 돼야 뭐가 될까요?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진보가 있는 거고, 진보가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버리면 아예 성장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자기 아직과 고지에 똘똘 뭉쳐가지고 사는 인생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맘카페 같은 이런 악한 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객으로서 갑질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 사장이 좀 뭐라 그랬다고 그냥 맘카페 글을 올려가지고 망하게 해버리게 하는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아줌마들 같은 그런 그 아줌마들이 여러분 어떤 거의 대부분 대학 교육 받고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30, 40대. 우리로 말하면 깨시민 같은 애들이에요. 그 깨시민이 뭐합니까? 자기들한테 불친절한 그 회사 하나 죽여버리는 것 막 유도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 마음 카페들, 그 카페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바울이 무슨 잘못인지 알지도 못해요. 우르르 한 명이 나는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르르르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라 다도 가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주인이 안 돼가지고 글을 올리면은 이렇게는 그때야 깨닫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온 동네 맘카페가 들끓을 수가 있을까요? 참, 저는 이제 그런 아줌마들 앉혀놓고 어때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목회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아하스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초리를 오히려 역행해가지고 더 악한 길로 빠져버린 게 아하스였습니다. 두 번째 이 아하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이게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우상숭배예요. 완전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교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문제였어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문제. 자,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로 지금도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지금도 많은 그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골고루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은혜로우심, 풍요로우심, 신실하심, 또 뭡니까? 강력하심, 또 거룩하심, 진노하심, 이런 하나님을 골고루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특정한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치유의 하나님께 계속 붙들고 치유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좀 막아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하고 참거나, 또는 온갖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실 거야 이러면서
한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맨날 목사님은 위로해주지 않고 맨날 뭐라고만 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헌금 선교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왜 안 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몇 분이. 왜 목사님 이렇게 꼭 헌금 설교 안 합니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설교 본문에 나오면 하겠다. 성경 본문에 오면 하겠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나오면 확실할 때 이거 두고 봐라 그랬어요. 성경 본문에 없는데 목적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제 개인이. 왠지 돈을 모을 것 같잖아요. 돈 모으려고 목회하는 것 같잖아요. 사나이 자존심 있지. 그걸 제가 왜 합니까? 간지가 있는데, 그죠? 돈이나 모으려고 제가 목회합니까, 그게? 그리고 돈 모아서 그게 나한테 몇 푼이나 떨어질 것 같아요. 건축원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특별한 이익도 없는데 제가 뭐하러 저의 멋진 사나이의 그 간지를 버립니까? 안 그래요? 안 하죠. 근데 저는 본문에 나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 사람들 헌금 적게 했다고. 삐뚤던 사람들. 이렇게까지 설교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이번에 셌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내가 본문에 틀린 게 뭐가 아니야 찾아보라. 센 거 뭐냐면 본문이 센 거예요. 본문이 센 거기 때문에 저는 본문은 그대로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진짜 좋은 설교자는 진짜 좋은 배우라고요. 배우. 진짜 좋은 배우가 뭡니까? 이 원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언어와 표현을 그대로 해낼 수 있는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자예요. 지금 바울은 급박해가지고 바울은 대단히 비상시국에 막 설교하는데 여유롭게 설교한다든지 저는 그것은 원저자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의 뉘앙스를 그대로 여러분에 전달하고 그때 긴박성을 전달하고 그때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도 전달하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죠. 그 사람들이 목사님 왜 맨날 이렇게 책망하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으니까 책망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냥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돼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너무 하나님이 부드럽고 용서를 잘해줘요. 한국교회의 토양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맨날 책망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저는 책망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위로해주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제가 왜 설교를 못할까요? 수십 년 동안 설교한 제가 왜 이 설교, 위로의 설교나 자비의 설교나 긍휼의 설교를 왜 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헌금 설교 나올 때도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강의 설교기 때문에 그래요. 강의 설교에서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강의 설교 안 하고 보편적인 목사님처럼 그때 본문이 달라요. 마태복음 했다가 로마서 했다가 사도행전 했다 그러면요. 제가 헌금 설교하게 되면요. 그는 100% 목사의 목적의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의 설교하는 이유는 정말 궁극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목 설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에다가 창세기에다가 사도행전에 그러면요. 제가 토해내면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할까봐. 또는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할까봐. 아예 강의 설교하면서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의 상처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정도의 어떤 설교의 어떤 책망의 설교를 할 때 제가 제목 설교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 정말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강의 설교 쭉 진도별로 나가. 여기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시리즈물로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윗 설교나 또는 바울 설교 이게 시리즈물 아니면 강의 설교예요. 하나를 목적 갖고 저는 했다가는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나갔던 분 중에도 한 번 또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미운가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 주 설교는 저보고 한 소리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설교하면서 눈이 맞췄거든. 한참 하다가 눈이 딱 맞으셨어요. 눈만 마주쳐도 상처받고 떠나는 판국에 여러분들 뭐 예컨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딱 눈을 맞춘 거야.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이 결국은 저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평상시 목사님 저랑 눈을 안 마주쳤는데 그날은 눈 마주쳤잖아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그럼 저는 꼭 하고 싶은 소리가 그래요. 내가 당신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할 때 사람하고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여러 가지 저도 그동안에 된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워낙에 설교가 강하기 때문에 제목 설교 안 하는 것이고요. 눈 잘 안 마주치는 거고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금송아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예배의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종교적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뭐랍니까? 진짜 이방 종교를 갖고 들어올 거.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대표적으로 아합이 이방 종교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뭐냐 그러면요. 아합 이전의 왕들은 뭐냐 그러면 정말 정통 개혁신에서 말하고 있는 합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설교를 하지 않고 기복신앙만 막 이야기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맨날 병 고친다, 복 준다, 3대가 뭐 영원토록 복 받는다, 복 하는 뭐 사중복음, 오중복음 막 이런 복 하는 이런 우리로 말하고 있으면은 뭡니까? 꼭 순복음적 계열의 잘못된 신앙. 계속 복만 구하는. 그러나 이름으로 뭘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라 그러면 불교는 뭐예요? 아합은 불교를 믿은 거라고. 다른 왕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능하지만 아합은 전 다른 이방 종교의 불교를 믿어요. 근데 여기 아하스가 남유다 왕은 최초로 이방 종교를 믿는 겁니다. 최초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잘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하스의 두 가지의 가장 큰 실책인 것이죠. 첫 번째 뭡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채찍을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이 우상 숭배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완전히 이방신을 끌어들이는 남유다로서는 최초로 이 일을 한 게 바로 아하스예요.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게 16장 전체의 소개입니다. 소개. 자, 간단하게 4절까지 보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여러분 요담은 경건한 왕일까요? 아니면 악한 왕일까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걸 또 모르면 안 되시는데 새벽까지 나오는 그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뭡니까? 경건한 왕이에요. 경건한. 요담 왕은 경건한 왕이라고. 근데 이 경건한 왕 아래 악한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 중에 아들이 또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최고로 훌륭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므낫세가 나왔는데 이 므낫세는 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경건한 왕, 그 다음에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 여러분 뭐 느끼는 게 있나요? 경건한 것은요 핏줄이나 어떤 교육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참 그래요. 참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려고 또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자녀의 잘됨의 보장은 아니에요. 보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그러니까 요담 왕의 경건한 자의 아들이 아하스가 나오는 거죠. 아하스가. 부모들도 그러더라고요. 부모들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되게 촌스러워요. 못생겼어 부모인데. 근데 딸내미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근데 부모는 되게 잘생겼는데 자녀가 되게 안 생긴 애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꼭 그래. 우리 애들도 나나 우리 아내는 예쁜데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나나 우리 아내의 미모를 따라온 애들이 없어요. 희한하게. 왜 웃어요? 왜? 뭐 진실인 것 같이 막 느끼나 보네. 막 그냥 보면서 아이고 얘네들 연애나 할 수 있을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야 연애나 할 수 있을래나. 네. 그렇거든요. 또 어떤 부모들은 보면은 부모들이 정말 학력도 직업도 안 좋은데 애들은 또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근데 부모가 의사고 부모가 명문대 나왔는데 또 애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거 많이 보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목회가 그렇게 안 됩니다. 목회 그렇게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내 딸 둘이가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다 주거나 모든 걸 안 주지 않습니다. 참 자녀를 잘 키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뭐 명문대 간 게 꼭 성공은 아니지만 명문대 간 사람들의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주로 어떤 얘기 많이 하면 아이고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지가 다 알아서 서울대 갔어요. 이런 사람 많이 들어보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해서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머리도 주셨지 부모가 인풋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아웃풋이 나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심지어 좋은 말씀을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거 아니다.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가 계속 경건, 악함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핏줄이나 어떤 전통과 심지어 부모의 어떤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자녀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자녀를 붙들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의 모든 됨됨이는 주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학부모들은 좋은 데만 찾아가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데만 찾아갈 바에 차라리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몇만 배나 효과적이에요. 몇만 배나. 하나님 이 자녀를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왕인 다윗의 자녀 중에 좋은 놈이 누가 있어요? 그나마 솔로몬 했더니만 그 마누라를 수천 명이나 거느리는 그런 마누라 되고 그런 수천 명이나 거느리는 이것저것 다 하면 수천 명이죠. 거느리니까 거기서 우상 뭐 5만 가지가 다 이스라엘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아버지 밑에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는 걸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 또 악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열려있다. 저처럼 잘생긴 아빠 밑에도 못생긴 아들과 딸이 나온다는 거 얼마든지 열려있다. 뭐 이런 설교 우리 자녀가 안 들을 거니까. 또 못생겼지만 예쁜 딸을 낳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알겠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인풋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웃풋이 됐다. 이건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요담과 아하스의 관계입니다. 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일단 뭡니까?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의 대표인 왕을 척도를 짓는 다윗과 비교를 했어요. 그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데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3절에 남유다 왕인데 그 사람을 꼭 북이스라엘 왕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게 비교를. 보통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러는데 이 사람 남유다 왕인데도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3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보십시오. 아니 남유다 왕인데 왜 이스라엘 열왕의 왕처럼 표현을 하냐고요. 그만큼 남유다에서는 드물게 최초로 드물게 악한 왕이다. 악한 왕 중에 최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악한데 적당히 악한데 얘는 완전히 악한데 어떻게 악하느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입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불에다가 내 던진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가끔 인도 이런 보면은 막 불 펴놓고 지나가고 막 그러죠. 그거 말고 그런 것도 원래는 옛날에는 뭐였어요? 불 가운데 자녀를 던진 그런 풍습을 이제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걸로 현대로 바뀐 거지. 옛날에는 불 가운데 지나갔던 거예요. 자녀를 거기다가 뭐 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 인신제사. 여러분 인신제사는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게 인신제사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또는 신에게 좋은 것을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을 받아내려 그러면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나 또는 내가 가장 괴로워한 것을 신에게 드려야지만 그거 신이 감화 감동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할복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몸을 상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1년에 한 번씩 폭포에다가 자기 딸들을 던져서 폭포에다 던지기도 하고 물에다가 우리 누구예요? 침척이를 던지듯이 용왕궁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전했을 때 내 마음이 가장 상하고 가장 아까운 것을 드리자. 그래야 신이 좋아한다는 것은 본능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 네? 인간의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신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인신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인신제사를 이 아하스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자기 아들을 불에 던졌어요. 그걸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그걸 놀라지 마시오. 그걸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이란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어디냐면 성전 바깥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화장터에서 거기서 하는데 그 화장터가 바로 흰놈 골짜기. 여러분 흰놈 골짜기에 이스라엘에 다음에 한번 가면 흰놈 골짜기 한번 가볼만 해요. 흰놈 골짜기에서 화장을 합니다. 불을 불려면 거기서 매번마다 이 불을 피우니까 어때요? 아이들의 비명소리, 부모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이 흰놈 골짜기고 매번마다 사람이 타요. 그래서 그 흰놈 골짜기를 개흰놈, 흰놈 골짜기의 슬픔, 개흰놈. 그 개흰놈이 어떻게 바뀌냐면 개안나로 바뀌어요. 개엔나 또는 개안나 이렇게 말합니다. 흰놈 골짜기를 개흰놈이라 그래요. 개흰놈을 개엔나 또는 개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개엔나 이게 뭔지 알아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뭡니까? 비명소리와 불의 화염과 사람에 있는 냄새와 이게 섞여 있는 게 개엔나입니다. 지옥. 그 흰놈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인신 제사를 성경에서는 지옥의 표상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시작? 아하스가 했어요.
그걸 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는커녕 더 악해집니다. 회개는커녕 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설득해봐야 안 되는 것을 제가 어제 설교 시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왜 그게 발견되냐면요. 왜 발견되냐면은 이미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눈에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도 그걸 보고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교회 현실에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론을 내가 배우고 나니까 정말 그 이론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 거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여러분 제가 배웠던 이론이 뭐고 깨닫던 이론이 뭐고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더 역효과로 내고 간다. 더 역효과로 내고 가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까지 멸망의 길로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서 역효과로 간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지만 그 경고에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경고할 때 죄송합니다라고 침상이 뜨이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로 더 악하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이론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론이 없는, 교리와 이론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이벤트예요. 왜 이 김권사는 이러지? 왜 박 집사는 이러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을 가지면은 다 보여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이유고,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이 세상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생기면 뭡니까? 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겠죠. 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봤고, 그 반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운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으로의 일생들이 얼마나 눈물의 겹겹으로 쌓인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이 이론을 배워서 뭐합니까? 이론을 배우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이 세상 전혀 달라 보이면 여러분 가는 길 달라요. 가는 길 달리면 거기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가. 기도하시겠습니다.